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산이라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산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받으신 장소이고요. 또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지요. 또 밤을 새워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소이고요.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신 치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장소가 산이었죠. 신의 산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권위 있는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역시도 5장에서 7장까지도 역시 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감출 수 없다.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 산이라는 장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이 산이란 장소가 어떤 곳일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여기에 교회가 있어, 여기에 빛이 있어, 여기에 소망이 있어라고 빛을 전하는 공동체, 빛을 발하는 장소,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목자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들을 어디에 남겨두지요? 산에 남겨두는데 그 산도 역시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모인 곳이 바로 산입니다. 지금 장소가 산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첫째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예배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는구나. 예배의 원형이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이, 오늘 강의의 제목과 똑같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예배는 경배입니다. 이 경배란 말은 절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모이라고 하셨고 그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을 거기서 뵙고 예배합니다.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17절에 나오는 대로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처음 한 일이 경배입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절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할 수 없습니다. 절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 머리를 낮추어 땅에 대는 행동입니다. 머리를 낮추어서 땅을 향하는, 또 땅에 대는 행동이 바로 절입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의 존경과 찬양을,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절입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의 의미와 같습니다. 이 절을 한다, 실제로 이 단어는 예배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worship이라고,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자들이 예수께 했던 그 행동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바로 절입니다. 경배하는 것, 이 절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하는 절, 단순한 경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의미, 절은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예의를 표하죠? 물론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이력,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인생의 모든 토대를 다 거기서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어 예를 표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게 손님을 모시는데 손님을 오지 말라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 위대한 사람, 괜찮은 사람,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내게 오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경배를, 자기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 정리하자면 진정한 경배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찬양을,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멋진 자세, 예의 있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십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성경 말씀을 허투루 대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만약에 온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남는 시간을, 우리의 남는 물질을 그분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설플 수 없습니다. 전혀 준비한 것 없이 아무렇지 않게 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이걸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까 말까, 겉으로는 아멘해도 속으로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생각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면
인정해드린다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또 예배 가는 그 시간에는 자기의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 없는 형편에 좋은 옷을 몇 벌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철마다 그 옷을 입으세요. 예배 갈 때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예배 가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인정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옷 매무새 하나도 또 청결 상태 하나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고리타분한 신앙,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틀에 박힌 신앙이라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요즘도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헌금할 돈, 그 돈이 새 돈이 아니라면 다림질을 하십니다. 그것도 헌돈 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냥 쓰다가 어떻게 생긴 그 돈 그냥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볍게 넘기나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그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너무나 쉽게 그 일들을 범합니다.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내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짧아요. 되게 짧은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제자들이 경배할 뿐 아니라 또 뭘 하죠? 동시에 의심도 합니다.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경배하면서 의심합니다. 누가요? 새신자가요? 오늘 처음 주님 만난 사람이요? 아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뵙고 있으면서 그 순간에 의심합니다. 이 딱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 공감이 가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에서 흔들리고 주님 의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의심합니다. 목사이지만 흔들립니다. 목사이지만 갸우뚱합니다.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온갖 잡다한 마음을 다 이 안에 담고 설교하고요, 잡다한 마음 다 갖고 예배를 인도하고요, 아무렇지 않은 양 하나님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의인입니다.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했다는 말은 방금 흔들렸다는 표현처럼 두 생각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갖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화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의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손을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거친 바람을 두려워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바람도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신경이 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도 딴 생각을 품는 것, 의심. 물 위를 걷는 믿음과 동시에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베드로 한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제자들이 예배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동시에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심란하게도 하겠지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의심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만나 뵈었는데 그 앞에서 동시에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제가 킹스키즈 아카데미에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날의 글쓰기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아무 본문이든지 좋으니 사도행전을 읽고 느낀 점을 아무거나 써봐라. 그래서 시간을 좀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쓴 내용이 사도들도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어 하고 화이팅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화이팅을 하더라고요. 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의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완전한 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셀 개척학교 때 다 이야기한 거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실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 또 예배의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왜 주님 예배하나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왜 주님께 매달리나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요.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예배가 출발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일주일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들고 오시면 더 좋겠지요.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새신자 한 분을, 등록 신청자 한 분을 모시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복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자랑스러운 모습, 나름 괜찮았던, 나름 젠틀했던, 좋은 사람으로 지냈던 일주일의 삶의 내용만 가지고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도 흔들렸던 그 모습, 아주 작은 이야기에도 상처받았던 내 그 부족한 모습, 상처받은 가슴, 또 병든 몸, 병든 마음, 다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통독하시면서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배서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서, 기도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면서도 위안이 되고 참 다행인 것은 시편에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편에는 감사와 아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찬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문제들, 좌절, 절망, 저주, 불평, 의심, 탄원하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탄식하는, 한숨 쉬는 이야기가 시편에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글을,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왜 편집하지 않았는가? 왜 150편을 그냥 그대로 두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읽기 힘든
이 사람 정말 신앙인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글들이, 기도문들이, 찬양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생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함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든든히 붙들어 주고 싶어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고, 선포하라고 하시고, 예배 자리 나오라고 하시고, 주의 일을 해보라 하시고, 전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게 주님 앞에서는 손해입니다. 나는 일주일 잘 지냈어.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신용하는 것, 척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해입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는 중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이렇게 앓다온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다 모여서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배는 파송입니다. 예배는 파송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심을 문제 삼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큰 명령, 대명령을 위탁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예배하는 제자들, 또 동시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28장에 가라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전부 직접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가라, 가거라, 가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명령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과 같죠. 가라 명령합니다. 또 바로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역시 가라입니다. 가라,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은 가라입니다. 전하라, 가라. 교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뜻은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목적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배의 끝은 가라라는 명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원천 교회는 예배 마칠 때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경배드린 후에는 다시 흩어져서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온갖 예의를 다 갖춘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세 번째 정의는 예배는 파송입니다. 예배는 파송식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파송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는 경배로 그 권위를 인정했잖아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 경배합니다. 내 머리를, 내 가장 높은 것,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납작 엎드립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가라 하시는 명령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파송하시니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를 바친 그분의 권위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죄송합니다, 어려움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정말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정말 인생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산다면, 인정하고 산다면, 체험하고 산다면 이길 수 있겠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전부인가요? 아니요. 예배 드리면 그 힘으로 파송받아서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최고의 감사를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예배는 예수님이 주신 대명령을 받들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파송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당신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요,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으로 가는, 파송받아서 내 주님하고 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최고의 존경을, 최고의 감사를,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는 삶이다.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여기서도 준행해야 하고 나가서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삶이 예배인 것과 같은 말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